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며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잔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 있을 때 잔치를 합니다. 아이가 돌을 맞이하면 돌잔치를 하고 또 뭐 결혼식을 하면 결혼식 후에 피로연을 또 하고 여러 가지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천국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누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환영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받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라. 또 식사에 초대한 주인에게는 어떤 사람을 초대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친척과 부자나 또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유력한 사람만 초청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것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 잔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어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복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첫 번째 주시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 사람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사람에 대한 비유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천국 잔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말한 사람에 대한 응답에 해당합니다.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잔치에 대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를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참여하고 있지만 천국에서는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받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말을 예수님에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한 말을 꺼낸 것은 아주 적절했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천국 잔치에 대한 말을 꺼낸 사람의 예상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큰 복입니다. 모든 구원받는 성도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초청은 받았으나 결국 참여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참여하게 된 사람.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천국 잔치에 결국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자기 일에 얽매여서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했는지를 아시고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가장 말석에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는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내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한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한 사람이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유대 사회에서 힘있고 부유하거나 가진 자들에 속하였을 것임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18절에서 20절 내용은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잔치에 이제 참여할 시간이 되어서 종이 데리러 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소 5겨리를, 즉 5겨리니까 5쌍으로 해서 10마리를 산 사람도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되니까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에 약속되어 있는 그 잔치에 자기의 일을 핑계를 대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급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산 밭을 갈고 소를 사고 그 소를 이제 시험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이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세상을 열심히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쩌면 성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뺏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일에 열심히 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나라를 회복시킬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이 참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 나라보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잇는 유대인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 험한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낮추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 행하신 기적을 보고 환호하고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에 예수님이 침해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기존에 알았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가르치시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은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같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일에만 온 정신이, 온 생각이 팔려 있는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하루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또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1년 계획 마음껏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매일 하루하루를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하루를 주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것, 또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 자기 일에 성실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그것만 아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세상의 삶에만 열심을 다하다가 심판이 다가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홍수에 심판을 당한 것처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의식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문,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편하게만 하려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서도 마음껏 인정받고 세상 것 마음껏 누리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쉽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갇히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앞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 교회에 10년 20년 다니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각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또 여러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 백성다운 말과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즉 이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다 그런다더라 해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2배로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더 힘들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결코 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먹고 사는 이 세상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18절, 20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다. 이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악의 기준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기 일에만 힘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매일 삶 속에서 힘쓰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이들은 다르게 말하면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 개역 한글판 번역이기 때문에 병신들과 소경들 이런 표현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바꾼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천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귀가 들리지 않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양에서 물론 먼저 시작하긴 했지만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천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개정판 번역으로 읽으면 몸 불편한 사람들과 맹인들 이렇게 읽으면 당시에 이 천대하던 분위기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불구이고 장애를 가진 자들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눈이 뜨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구걸을 하거나 천대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늘 비유에서는 오히려 이 천대받았던 그들을 잔치에 채우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뜻밖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13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도움을 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가 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잔치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참여하는 잔치가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내 힘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천대받던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무런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과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참여하게 된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천국 잔치는 스스로를 낮추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대받은 자들이 자리를 채우고도 여전히 자리가 남자 주인은 더 멀리 가서 사람들을 불러 데려오게 합니다.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비유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되어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던 사람들은 외면을 당하고 뜻밖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내 자신이야말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의하면 내가 베풀며 사는 것, 특히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며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천국 잔치에 합당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 잔치에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그 가운데서 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귀한 것,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삶, 그리고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는 삶,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과 공로보다는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늘 확신 가운데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는 감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분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